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마디입니다. 네가 예배를 회복하면 네 인생엔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처음에는 예배 중심으로 인생이 시작됐고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마쳤는데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지요. 잃어버릴 동기는 중세 시대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의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워치만 이 사상이 선진국들에 점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무교회주의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교회는 점점점 힘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미 선진국 나라들마다 마약으로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 아니면 음악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오늘 이 말을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무교회주의 사람들이 워치만리의 사상을 많이 받들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늘 탄식하는 그 어려움을 사람들이 보고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치만리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까지 그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워치만리의 사상에 길들여지고 여기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더 사람들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말은 누림 중에 누림이요 평안 중에 평안이요 행복 중에 행복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담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6일 동안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찌됐든 유일하게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이라도 주잖아요. 끝나면 이거라도 가지고 다니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기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친구 전화번호, 온갖 전화번호는 핸드폰까지 다 기록되어 놨잖아요. 전화번호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며칠 날 갯돈 받을 것까지 다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사랑교회는 기록할 뿐 아니라 움켜잡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인간의 저주를 끊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싹슨 사망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끊어진 것입니다. 이 저주에 묶이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인간 그 이하에 온갖 포극한 일들을 다 저질러가면서 인생을 무능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망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알려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움켜잡게 만들게 된다면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었는데 사단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24시간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것을 예배 때마다 알려줘라.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는 자가 그리스도만 빼앗아 간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알려주면 그들은 영원히 살지니라. 그래서 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인간은 증거가 온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광야길 가는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축복받게 하셨고
성막과 안식일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도 지금 치유를 해야 되겠고 정신 문제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치유 중에 치유는 어떤 게 치유냐? 자신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다 죽일 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까지 죽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는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안 알아들린다, 이런 사람이 간간히 있어요. 일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말씀 자체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고 그랬더니요, 시어머니 독하다라는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들었느냐니까 며느리 못됐다라는 말 들었대요. 말씀이 자꾸만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느냐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면 자신을 바꿔야 돼요. 완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결론을 안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흑암이 존재하는 거예요. 흑암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서 분쟁의 처소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늘 화가 치밀어져 있는 거예요. 이 화를 가지고, 이 분쟁의 처소를 가지고 자꾸만 육신적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유익에 따라, 육신적 욕망의 어떤 추구함에 따라 자기 영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꾸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체질과 기질과 선입견을 자아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빨리 여러분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은 올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내가 기도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엉뚱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유를 찾으라니까요. 응답이 없다, 답답하다, 피곤하다, 갈등이 온다, 시험이 들었다, 낙심이 있다, 절망이 있다, 노름하는 남편이 문제다, 이러지 말고요. 자신에게 이유를 찾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은혜 앞에 너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계약을 맺었다면, 제사장 시대가 열렸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안식이 날마다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오늘 그 명령이에요. 오늘날 고통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왜 고통의 때가 오느냐?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인간들에게 왜 그런 고통의 때가 오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고통의 때가 오고 돈을 사랑해서 고통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오늘 생명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 때에도 고통의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창세기 3장에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해결되는 메시지가 예배를 통해서 매일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첨하는 말로 가면을 쓴 채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이 죽어요. 환경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특히 자녀들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은 급증하고 온갖 프로그램 속에 전부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아. 교회를 다니고도 자꾸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에요.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을 회복하는 길은 흑암부터 꺾읍시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흑암부터 꺾읍시다.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흑암부터 꺾읍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회복하는 길은 반드시 뱀의 대가리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밟아야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대가리가 뭡니까? 머리라고 그러지. 같은 과요. 미안하지만. 근데 내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짐승들을 머리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꽁치 대가리, 뱀 대가리, 동태 대가리, 돼지 머리. 돼지는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 대가리를 잘라놓고 지가 절을 하니까 대가리라고는 절대 안 하고 머리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 대가리를 밟았다고 하니까 뱀이 여자 후손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인간에게는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안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회복하는 길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는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요, 회에 나가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한국에 오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항상 잘 있었느냐 이렇게 말 안 해요. 핍박을 받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도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으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회에 나가보면 완전 달라요. 예수사랑 가족과 일반 교회 성도와 그만큼 차이가 나요. 나를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 5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2주 동안 엄청난 비리와 엄청난 문제를 나에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이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만 기억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자는 즉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멸망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묶인 자를 풀어주기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저주를 풀어주러 내가 왔고 인간을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왔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었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거 차이예요. 예수사랑교회에 모인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한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온다. 안식일은 예배의 표징이라고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켜서 여호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예배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는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세련되고 따뜻하고 웃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이야기하면 나도요 오늘 안 하고 싶어요. 이 따뜻한 봄날 우리 서풍 가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표징 중에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웠으니 너에게 증거를 주는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과 너는 관계 있으니 네가 창세기 3장 문제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네가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한테 네 발등에 도끼가 놓여 있다. 너에게 지금 다가온 이 진노를 무엇으로 끊을 것이냐? 어느 날 인간을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에게 찾아오면 아무도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건설 사장이 잠시 검사 만나고 와서 죽겠습니까? 순간 사단에게 잡히면 통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부산의 안 시장이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목매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신학대학 총장이 서재에서 목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신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흑암 세력이 어느 날 들여닥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에 예배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계속 터쳐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성일이다.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다. 네가 만일 예배를 업신여긴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네가 예배를 갖는다면 생명은 시작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평안 중에 평안이니라. 안식,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완벽해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 큰 안식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안식일. 그래서 16절에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날이다. 드디어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쉬니 너는 이 땅에서 누려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 너를 구원했사오니 너는 절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걸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회복받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었을 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에게 너는 이방의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정은 회복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니까요. 이게 말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만남, 사건,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라는 거 있잖아요. 흑암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속지도 않아요. 흑암을 꺾고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만나게 하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해답을 얻고 현장에서 응답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여러분 정말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면 기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뭘 정말 우리는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가 뭐냐? 이거 기도가 이미 다 끝났다는데 뭐 또 그렇게 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 금방 서로 인사했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구하지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해야 된다. 들에 피는 풀도 다 내가 키우고 먹인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신에게 붙었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제일 중요한 거, 체질과 선입견과 자아중심으로 움직이는 나, 여리고성, 이거 무너뜨리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정죄의식, 판단의식, 원망불평, 이건 전부 다 죄예요. 이 불신앙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을 정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결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땅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했어요? 세상 임금. 바울은 뭐라고 진단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빼고 찬란한 교회만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헤롯 성전 40년 동안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지었던 헤롯 왕은 황충이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전 짓고 망하는 사람들, 성전 짓고 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바로 창세기 3장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을 만들어내라. 말씀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만들어내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야 돼요? 3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만들 때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 재주를 줄 뿐 아니라 온갖 지혜와 총명과 계시를 다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회복시키는 이 예수사랑 교회 예배당을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만 들어가도요 재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이 교회를 내가 지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본문이요 이게. 그때 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 바리새인들이 부활의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은 사라지고 갈릴리 출신들은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광 돌리는 성전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게 하옵소서.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계적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이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니라 생명적 헌신을 가진 모임이요 생명건 모임이요 생명 살릴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부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지를 이해할 때까지 광야에 두었다가 계속 성막을 지어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할 때까지. 정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오늘 이 시간 정말 창세기 3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고, 창세기 3장 회복시키는 그 말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당의 교회구나. 이거 오늘 이해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누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전 성도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마음을 우리 들이십시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기 때문에 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시고, 이제부터 성전을 짓는데 전 성도가 막이 오르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성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며 모든 재물의 능을 다 붙여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성전에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